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남다른 시간을 드린 만큼 하나님의 놀랍고 남다른 은혜가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레위기 4장은 속죄죄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죄란 이름 그대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범죄한 그 사람이 죄 사함을 얻기 위한 그렇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따라서 속죄제는 드리고 싶은 사람이 드리고 싶은 그런 자원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의무제였다라는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싫어하셔요. 그래서 2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아무리 10가지의 계명이 있다 하더라도 9가지를 잘했다 한들 한 가지를 잘못하면 그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라도 범죄한 것이 있다면 속죄제를 드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쌓아온 공든 탑이 하나의 죄로 인하여 아무리 사소한 것 하나라도 하는 그 죄로 인하여 완전히 허물어지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지금까지 여러 번 신앙생활을 잘해왔는데 그까짓 것 하나 하는 그 한 가지를 범했을 때 이 정도쯤이야.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편이지. 나는 말씀도 있는데 나는 새벽제단도 쌓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10가지 중 10가지를 범했든 10가지 중 9가지는 잘했는데 한 가지를 범했든 똑같이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싫어하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죄 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또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저는 의인입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보고 죄인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세상 뜻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마귀의 그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편해요. 그렇죠? 아멘 안 하셔도 다 죄인입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시는데 그 죄인들을 싫어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죄제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4장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26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죄인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은 그 죄인을 외면하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다시 하나님과의 그 단절됐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26절 속죄제인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속죄제를 하나님께 제물에 따라 드리는 방법만을 언급한 다른 제사들과는 다르게 신분에 따라 그 제물과 드리는 방법을 아주 세밀하게 세세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3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관해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한 제사장은 흠없는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려야 했습니다.
먼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죠. 이 머리에 안수한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 제사법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내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시킨다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잡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느 제사와 드리는 방법이 같지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다른 제사에서는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제사의 방법들이, 그 행위들이 나오는데 두 가지 행위가 나옵니다. 하나는 여호와 앞에서 잡은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회막 문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손가락에 찍어서 성소 휘장에 7번 뿌립니다. 7번 뿌렸습니다. 그리고 7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완전수인 거죠. 완전히 주님 앞에 내 죄를,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행위인 거죠. 또 다른 하나는 7절에 제사장은 그 피를 향단 뿔에 바르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그냥 다 쏟아 붓습니다. 성경에서 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죄를 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죄를 품고 들어가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죽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거든요. 죄를 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절대로 응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죄를 품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는 예배가 결코 될 수 없어요. 향단에, 향단 뿔에 이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단절됐던 기도의 통로를 다시 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기도의 통로가 열려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그 단계가, 단절됐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제사를 드렸을 때 그것이 상달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기도의 통로를 여는 행위, 그것이 바로 이 향단 뿔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4절에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여호와 앞에서, 6절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에서 뿌려라, 7절에는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물론 여호와 앞이라는 이 말씀은 지성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우리의 모든 죄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그 죄를 가지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나님의 죄사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천주교 신부한테 가가지고 고해성사를 했다고 해서 사함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를 용서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앞에서도 용서를 구해야 되겠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도 나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돌아가 제사장은 화목제와 마찬가지로 기름을 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름을 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방을 좋아하셔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름을 뗀다라는 것은 그 제물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화목 제와 마찬가지로 기름을 내어 드리는 겁니다. 네. 이 가장 좋은 기름들을 떼내어 하나님께 먼저 불살르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으로 등장하는 제사 방법이 또 나오죠. 번제 때에는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물로 씻었습니다. 그리고 다 불살라 태워드렸죠. 그래서 그 태워드리는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화제로 기뻐 받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속죄제는 좀 달라요. 오늘 본문의 속죄제는 번제와는 다르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진영 밖으로 나가야 돼요. 번제 때는 번제단 위에서 불살랐어요.
그런데 이 속죄제는, 이 죄악은 하나님의 그 진영 안에 함께 둘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서 가장 먼 진영 밖으로 똥, 정강이, 기타 등등의 모든 것들을 다, 그 내장까지도 다 진영 밖으로 내어가서 거기서 불살라 버렸어요. 불살라 드리는 게 아니라 불살라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그만큼 싫어하십니다. 성경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셔요. 나의 이 거룩한 이 진영 안에 죄악이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번제와는 다르게 그 죄악을 다 진영 밖으로 내가서 거기서 불사를 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만, 화목제처럼 그것만 드리래요. 번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이기에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정강이로 물로 씻어서 번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 드렸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속죄죄는 번제단이 아닌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에서 불살라 버렸다라는 것이죠. 또한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제거해야 함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번제 때에는 제사장에게 들어가는 몫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속죄제는 그 몫이 없어요. 다 그냥 진영 밖에서 불살라야 됐다라는 것이죠. 죄물의 모든 것을 진영 밖에 있는 재버리는 곳에 가져다가 전부 태워 버려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죄가 모두 속죄되고 속해지고 정결케 되는 것에만 만족해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죄는 철저하게 다 제거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두는 완전한 제물이 되셨던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예표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역시 우리의 죄 때문에 철저하게 내장과 똥 취급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처참하게 성문 밖으로 끌려나가 해골이라는 골고다에서 완전히 버림받으셨어요. 그것도 제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버림받으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 보니까 제9시쯤 되어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께도 버림받으셨어요. 죄 없으신 그분이 내 죄 때문에 그 진영 밖으로 끌려나아가 처참하게 물과 피를 쏟으시며 사랑하는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께, 그 아버지께 버림받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과감하게 버리셔요.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도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그 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그 어느 때보다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대속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13절부터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부지 중에 범한 죄, 즉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지었던 죄예요. 그 죄를 지었는데 제사장이 됐던 또는 목장이 됐던 누가 됐던 죄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던지 아니면 대화 가운데 죄를 깨달았던지 이게 죄였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네, 그것이 생각나거든 그때 속죄제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회중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장로들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렇게 똑같이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 제물을 잡고 그 피를 회막안 휘장에 또 피를 찍어 7번 뿌리죠. 지성소 앞에 있는 제단에 그 제물의 피를 바르고 나머지 번제단 밑에 쏟아 붓습니다. 대제사장의 그거와 마찬가지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제사장의 그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드려요. 그리고 나머지는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사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22절에 족장에 관해서 또 말씀하시는데 앞에 제사장과 온 회중의 때와는 조금 달라요. 먼저 제물에 있어서도 수송아지가 아니라 숫염소를 드렸는데 그 잡은 제물의 피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아니라 그냥 제사장이 피에 손가락을 찍어요. 다른 제사는 속죄제는 대제사장이든 아니면 온 회중이든 죄를 범하게 되면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에 7번 뿌리고 향단 뿔에 피를 바르고 번제단 밑에서 다 쏟아 부었는데 이 족장이 지은 제에서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냥 제사장이에요. 그냥 제사장이 그 예배를 집례했다라는 거죠. 그 잡은 제물에 있어서도 이렇게 수송아지가 아닌 순염소를 드렸고 그냥 제사장이 그렇게 드렸다라는 거. 그리고 손가락에 찍어서 휘장과 향단이 아닌 그냥 번제단에 발랐다라는 거예요. 번제단의 그 뿔들에 발랐다라는 거예요. 뭔가 조금 많이 빠졌죠. 좀 뭔가 약소해요. 뭔가 대제사장과 온 회중보다는 뭔가 좀 가벼운 좀 그러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는 족장의 부지중 범한 죄가 제사장이나 온 회중의 죄와는 달리 성소까지는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뭔가 좀 가볍게 느껴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로써 직분에 따라서 그에게 주어지는 책임 또한 크고 자금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가 그 똑같은 그 죄를 지은 것과 오늘 처음 교회에 온 그 똑같은 죄를 지었을 때 그 크고 자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 앞에 그 죄의 크기가 그 무게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옆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개 집사는 새벽 기도회도 안 하는데 나는 그래도 하루에 난 3장 이상은 읽어 말씀. 저 사람은 읽지도 않는데 옆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는 다르다.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나의 믿음의 크기는 다르다. 하나님 앞에서는 2달란트 받은 자가 갑절로 남겨 4달란트를 남기든 나는 5달란트 받았지만 땅속에 묻어뒀다가 주인이 찾을 때 그냥 묻어둔 거 꺼내서 5달란트 줬을 때 인간의 생각은 나는 5이고 얘는 4이니까 내가 좀 더 뭔가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람이 더 낫다라는 거죠. 내 믿음의 분량이 10이면은 10을 위해서 충성하며 달려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5라고 해서 충성하지 못하고 달려갔는데 4 정도 됐고 나는 10이지만 8 됐으면 내가 좀 낫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게가 달라요.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옆 사람을 보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그렇게 하던데 저 사람도 저렇게 하던데 나도 좀 이 정도쯤이야.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오직 예수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뭐라고 하냐 이거죠. 거기에 나는 했느냐 안 했느냐인 거지 저 사람이 어떻다 이 사람은 저렇더라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민이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 드려지는 관에 그러한 제사법이 나오는데 암염소나 어린 양, 그것도 흠없는 암컷 어린 양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회중의 죄때와 마찬가지로 드리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세상법은 어떤 죄를 범했느냐에 따라서 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을 살인을 했다면 살인죄는 다른 죄와는 좀 다르죠. 최고 사형까지도 갈 수 있고요. 절도죄를 남의 물건을 훔쳤으면 절도죄는 6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뭔가 되게 법을 많이 하는 것 같죠?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더라고요. 네, 가벼워요. 어떤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어떤 죄를 범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죄를 범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4장에서 볼 수 있듯이 대제사장이 죄를 범했는지, 온 회중이 죄를 범했는지, 족장이 죄를 범했는지, 아니면 평민이 죄를 범했는지, 대제사장이 죄를 범하게 되면은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려야 했고요. 온 회중이 죄를 범하게 되면 흠없는 수송아지가 아니라 그냥 수송아지를 드리면 됐습니다. 족장이 죄를 범하게 되면 순염소를 드리면 됐어요. 평민은 흠없는 암염소 또는 암 어린 양. 다르다라는 거죠. 누가 죄를 범했느냐에 따라서 그 죄물이 다름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을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알면 알수록 그 무게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서 그 죄의 무게 또한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이 지은 죄하고 똑같이 그 죄를 범한 목사의 죄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만큼 이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죄를 범했느냐가 하나님은 거기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권사, 장로, 안수집사는 성도, 새신자와는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 그 기준에 우리는 충성을 다하여 바울과 같이 표대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야 됩니다. 걸어가서도 안 되고요. 달려가야 돼요.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 악해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원인 모른 질병들이 너무나 가득해요. 정말 내일 당장 주님이 오셔도 어느 누가 이유를 댈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죄악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영부영 신앙생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겁게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깨달아 정말 철저하게 우리를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빛 대신 그 호심경으로 우리를 살펴야 돼요. 내 몸에, 내 이 세마포 옷에 더러움이 묻지는 않았는지 끊임없이 살펴야 되고, 묻었다면 그 즉시 속죄제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또 정결케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회개의 눈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묻어요. 끊임없이 묻어요. 끊임없이.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재물의 모든 것을 진영 밖으로 다 내버리래요. 지성소에서 가장 먼 곳,
내가 임재하는 그곳에서 가장 먼 곳으로 다 내버리래요. 다 불살라 버리시기를 요구하시는 주님, 죄와 함께하는 것조차도 원치 않으시는 그 주님,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철저하게 내장과 똥 취급을 받으셨어요. 그들의 침뱉음과 주먹질과 그 채찍을 그 능력 많으신 그 예수님께서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정말 어린 양처럼, 아무 흠 없는 어린 양처럼 그냥 곱게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가장 볼품없고 더럽고 냄새나는 내장과 똥 취급을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온갖 멸시와 수치와 조롱과 주먹질, 침뱉음, 그 채찍의 그 고난, 그 십자가 위에서의 그 아픔, 죽을 것 같은 찢어지는 그 아픔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번제단이 아닌, 진영 안에 어디가 아닌 바깥에서, 해골이라 불리는 그 골고다 위에서 그렇게 버려지셨다라는 거예요. 그 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피 흘림으로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회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저 예수님의 모습일까요? 한순간 그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그런 영화를 봤을 때 그냥 가볍게 흘리는 눈물로 그치는 걸까요? 오늘 진영 밖에 버려지는 재물의 모습이 그냥 단순한 버려진 재물의 모습일까요? 그냥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랬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 그랬지, 분위기를 다운시키는 정도로 그쳐야 할까요? 아니죠. 아예 생각조차 못하고 하루하루를 지낼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순절이야 라고 하니까 사순절이지 라고 하시는 분은 혹시 없을 거라 믿어요.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 재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재물 버려졌네 이게 아니라 그 버려져야 될 재물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진영 밖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 될 그 재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거죠. 그 일을 내가 당해야 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버리실 정도로 그 죄를 미워하시는데, 그렇게 버려져야 될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큽니까? 그 십자가를 내가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가벼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냥 손끝에 바늘 하나 찔린 그 아픔이 아니다라는 거죠. 결코 죄에 대한 무게가 가벼운 무게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루하루 속에서 끊임없이 기억해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둠의 사탄 마귀는 코로나라고 해서 우리와 거리두기를 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로 지성소에서 더 멀어지도록, 진영 밖으로 완전히 버려지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려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그런 유혹 속에서 우리가 이기려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십자가 그 밑으로 나아가야 돼요. 내 몫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오늘도 죽어야 돼요. 그 죄물에 안수하고 그 모든 것을 진영 밖으로 내버려 불살르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나를
불살라야 돼요. 끊임없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아무런 흠 없을 정도로 끊임없이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나를 살펴 또 살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죄와 치열하게 싸우십시오. 몸부림치며 죄와 싸우십시오. 피곤하다고요? 피곤해서 말씀을 못 읽는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다 완전히 버려질 수가 있어요. 진영 밖으로 완전히 쫓길 수가 있다라고요. 몸이 힘들어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말도 안 되죠. 죄의 무게를 얼마나 무거운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피곤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야 돼요. 피곤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일이라면 기꺼이 해야 돼요. 물론 코로나가 이렇게 한창이라 조심은 해야 되죠. 그러나 교회가 나를 부른다면 우리는 코로나라 할지라도 교회의 부름에, 즉 하나님의 부름에 기꺼이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으신다면 나오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또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신 죄를 범하지 않고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시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버리신다라는 것을, 또한 죄를 범치 않겠다고 치열하게 싸우십시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향단 뿔에 바르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사무엘은 기도 쉬는 게 죄라고 했어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사무엘은 선포했다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죄의 싸움에서 치열하게 싸워서 또 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짐을 이미도 알고 계셔요. 그러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그를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물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의 그 손을 즉시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시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주님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의 그 뚫린 창과 그 가슴으로 여러분을 품에 안아 토닥토닥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